오늘 또 상공부를 시작할 텐데 상공부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복습이 없어요. 그래서 자, 여기 네이버에 처음에 들어가시면 화면에다가 주댕하우스 검색하십니다. 그러면 네이버에 카페가 나와요. 여기서 왼쪽 아래에 공지, 방송 공지에 들어가면 상공부 참여 안내 있습니다. 여기서 디스코드 링크로 들어오시면 되고 책을 보고 같이 얘기하기 때문에 책 구매는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22주 차 마지막 헌신의 보상 차례입니다. 앞에 거 궁금하신데 어디서 보시냐 라고 할 때 여기 예주씨의 조절조절 유튜브에 보시면 재생 목록이 있어요. 재생 목록에서 여기 앞에 것들 여기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항상 참여하고 나눈 내용들을 다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공부로 들어가죠. 짜잔. 자, 이렇게 또 시작을 해봅시다. 자, 좋습니다. 디스코드로도 참여해주시고 채팅으로도 편하게 이야기하시면서 같이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뚜띠님 혼자 계시네요. 현근님 어디 가셨남? 아무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도전하고 도전 받을 수 있는 이 현장, 이 자리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함께 높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저희가 주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이 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공부가 시도했지만 잘 끝내지 못할 때도 많았는데 이렇게 서론부터 1강부터 22강까지 이 방송에서 한자리에서 달려올 수 있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헌신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공부할 텐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우리의 헌신이 마땅히 주님께 드려지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상급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롱또롱 현근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뚜지기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헌신의 여러분 이거 새로운 브러쉬도 발견했어요. 헌신의 보상 잘 보이죠? 자, 오늘 헌신의 보상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파란 글씨 오늘 현근님이 처음에 읽어주세요. 당신은 헌신의 생활을 하는 결과로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아십니까? 헌신은 성도들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그대로 지나쳐 버리지 않고 좋은 것으로 보상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헌신의 생활에서 오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헌신의 생활을 이렇게 했을 때에 헌신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왜냐? 이거는 당연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을 합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보상을 받아요. 하나님은 헌신을 받으시고 입을 싹 닫는 분이 아니시다. 자, 그렇다면 헌신의 보상에 대해서 봅시다. 1번 무엇에서 벗어나게 되죠? 뚜시기님. 염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염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염려, 탈출. 유비님 좋습니다. 샬로미님도 뚜시기님한테 인사해 주셨어요. 자, 2번 뭐라고 되어 있죠? 뚜시기님. 하나님은 결과가 아닌 충성에 따라 보상하십니다. 예, 충성에 따라. 근데 결과가 아니에요. 결과 아님. 자, 3번 뭐라고 되어 있죠? 헌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습니다. 네,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자, 염려부터 탈출. 염려를 탈출한다, 염려로부터 벗어난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게 헌신의 보상이라고 지금 책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자, 현근님이 읽어주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네, 아멘. 네, 유비님이 채팅으로도 이제 빈칸을 얘기해 주셨죠.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1번. 걱정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삶에서 올바른 무엇을 세워야 돼요? 무엇을 세워야 될까요? 염려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승하위. 우선순위? 오, 맞아요. 삶에서 올바른 우선순위를 세워야 염려에서 벗어납니다. 알겠죠? 삶에서 올바른 우선순위를 세워야 염려에서 벗어납니다. 우선순위를 제대로 하란 말이죠. 그럼 여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 구절 안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형제님? 하나님의 나라. 그쵸. 가장 먼저 1순위. 1순위는 먼저 그의 나라. 유비님이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렇게 되면 결과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하면 이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 이하. 무엇을, 이 모든 것은 그럼 무엇을 얘기할까요, 현근님?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 그렇죠.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 이거는 요 앞에서 말한 것들이에요. 요 3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을 이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뭐를 먹고 살지, 뭐를 입고 살지 이런 거를 고민 말고 삶의 우선순위를 그의 나라, 그의 의로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내 자신을 던져라는 거죠. 마치 다윗처럼.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것, 모든 영역, 우리의 결혼, 우리의 자식이 잘 되는 것까지도 책임지고 더해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제가 요번에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가 죽고 나면, 얻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무엇을 얻죠? 한번 얘기해 봅시다. 현근님, 천국 가서 무엇을 얻으시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하나님과 또 있나요? 함께. 두 개씩 얘기해 보죠. 영원한 생명, 좋아요. 영생, 나의 집, 좋아요. 현근님 또 생각나시는 거 있나요?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람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싶은 사람들, 그쵸? 천국 가 계시다면 보고 싶은 분들. 자, 이번에 뚜시기님, 천국 가면 무엇을 얻을 수 있죠? 무엇을 얻을 수 있냐? 무엇을 얻을 수 있냐? 여기 채팅 보신 분들, 무엇을 얻을 수 있냐? 전 좀 다르게 얘기하고 싶은 게 위아래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집안 어르신이 천국 가셨다면 그분도 제 형님이시다. 그렇죠, 할아버지가 그렇죠. 이제는 아니다. 음. 좀 이제 좀 조금 이제 삼천포로 빠진다면 아예 그 계급이나 위아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 다 평등하다. 그렇죠, 그렇죠. 공의를 얻는다. 좋아요. 평등. 카라언님 반갑습니다. 상공부 중이에요. 카라언님,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무엇을 얻을까요? 천국에 가면? 그리고 가장 좋은 거 하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고. 예배를 얻죠. 맞아요. 예배.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가 삶에서 사는 게 네. 천국에서 우리가 해야 할 예배 예행 연습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죠, 맞죠.
네, 어렵지만.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있으시네요. 요렇게. 찬양박계님도 집회에 다녀오셨어요?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는 게. 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하신 천국 가서 얻는 것들 다 맞아요. 우리 여기 소망 두고 살잖아요. 근데 제가 딱 이번에 좀 새롭게 와닿았던 게 바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안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쵸? 안식. 우리는 천국에 가서 그제서야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죽고 나서 이제 쉼을 얻는 거죠. 이 땅에서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저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진짜 게으르게 있을 때가 아니구나. 내가 나태하게 있을 때가 아니구나를 다시 한번 상기됐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내 자신을 던지는 하나님의 일을 정말 했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정말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헌신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않을 때, 헌신을 할 때 모든 염려에서 벗어난다. 땅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난다. 그게 헌신의 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2번. 걱정에서 완전히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두식이님? 자유를 원한다면. 걱정에서 자유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 네, 그대로 제가 적어 읽을게요. 네. 지나간 과거의 일을 후회하지 않고, 음. 오지 않는 장래의 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 하루하루 사는 법을 배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유니버스님도 어서 오시고. 우린 지금 염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칸 그리고 뒷칸이 염려로 적으셔도 돼요. 근데 뚜시기님처럼 후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도 뭐 비슷한 말이잖아요. 지나간 과거의 일도 염려하지 않고 오지 않을 장래의 일도 염려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지나간 나의 잘못된 거, 지나간 나의 잘한 거, 나의 리즈 시절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그저 표대를 향하여 오늘을 달려가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걱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에 걱정이라는 거는 과거에서 오고 미래에서 오거든요. 왜냐면 마귀는 걱정과 염려를 심어요. 우리한테 요 마귀 같은 놈이 이렇게 마음에다가 걱정을 이렇게 딱 심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근심하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쵸. 카라 언니 맞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아뢰라. 그럼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걱정을 해요. 오늘의 걱정은 그렇다 쳐도 이따가 막 뭐 하지? 이런 생각은 그렇다 쳐도 오지 않을 미래를 걱정하고 지나간 과거를 염려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사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중에 가족이 어떤 심장병으로 10년 전에 돌아가셨어. 근데 우리 외가댁도 대부분이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마귀가 어떤 생각을 주냐면 너도 심장병으로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을 넣는 거예요. 나도 죽을까봐 그 과거를 붙들고 또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 그 귀신, 요 위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해야 돼요. 사단은 생각을 잡아요. 그런 염려를 갖고 있다면 그거가 하나님이 준 게 아닐 것이니까 구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이런 영적인 성령의 이야기 사역들을 좀 거부감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또 경험하고 제가 배운 것 안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은요, 큰 귀신이 이렇게 들어와요. 우리 안에. 그러면 이렇게 자, 얘들아 여기 문 열렸다. 이렇게 문을 열어요. 가서 안에서 파티하자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쫄따구 귀신들이 이렇게 쫄래쫄래 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축사를 하다 보면 조그만 것들을 빼다 보면 결국에 그 제일 깊은 내적 안에 있는 쓴뿌리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막 축사를 엄청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를 저도 많이 안 해봤는데 많이 봤어요. 보통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은 중독을 불러요. 그러면 이 외로움과 중독이 서로 이렇게 같이 짝짝꿍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리고 죽음의 영은 또 두려움이랑 짝짝꿍해요. 두려운 생각, 외로운 생각, 중독, 죽음 이런 생각이 들면 나의 생각, 하나님 생각, 마귀 생각을 구분할 줄 아셔야 합니다. 자,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내 생각, 하나님 생각, 마귀 생각. 자, 우리는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돼요. 나의 생각은 나의 의지대로 조절이 가능해요. 왜냐면 내 거니까. 생각을 딱 했는데 내가 뭔 생각하노? 이 생각 안 해야지. 그러면 안 하게 될 수 있다면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내 의지이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두식이님? 평안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고자 이끄는 삶, 그쵸. 생각. 예, 맞습니다. 현근님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 생각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정결하고 깨끗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정결하고 깨끗한 이 한마디로 거룩한 생각. 거룩한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나는 이렇게 뜻을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따랐을 때 결국 평화가 따라오는 그런 생각들. 거룩한 생각,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생각, 정결한 생각 그런 거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마귀 생각은 뭘까요, 두식이님? 자기의 생각은 깨트리고 깨뜨리고 파멸시키고 네, 과열시키고 이갈질시키고 오만 안 좋은 것들 다. 그쵸. 안 좋은 것들 다. 그래서 현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란하고 게으르고 음란하고 게으르고 더럽고 그렇죠. 온갖 예. 죄악이죠. 네, 죄. 그쵸.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이렇게 생각을 구분할 수 있겠죠? 나의 생각은 내 의지로 되는 거. 내가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탁탁 치고 들어오는 거. 내 의지로 안 되는 거는 하나님 생각이거나 마귀 생각이거나 둘 중 하나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거룩한 생각. 그 외에 깨뜨리고 파괴하고 하나님과 멀리하고 우리에게 음란한 생각을 주는 것들은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 알겠죠? 자, 이거를 모르잖아요. 나의 생각, 하나님 생각, 마귀 생각이지. 이걸 구분을 못하고, 이 성경을 기반으로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일까? 이거를 구분을 만약에 못한다면 내 생각인 줄 알아요. 제가 미운데, 제가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내가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런 미움을 떨쳐내야지. 이렇게 스스로 축사하거나, 돌이킬 생각을 못하고 떨칠 생각을 못해요. 그렇다면 결국에 이런 마귀가 주는 염려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염려를 타서 어떤 질병들도 주고 이명도 주고 불면증도 주고 그 미움을 통해서 막 소화장애 같은 것도 생기고 다양한 질병들 화병 생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 생각을 떨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염려. 생각 떨치는 법. 여러분의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법. 자, 4단계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머리를 흔든다. 내가 이런 생각을 왜 하노? 이 행동 자체가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를 의식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제가 지금 뇌를 겨냥하고 한 말인가?
아니지. 내가 이런 생각을 왜 하노? 이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생각에 거룩한 보혈을 채우세요. 생각의 자리에. 이 보혈은 하나 예수님께로 오는 거죠. 나의 생각에 보혈을 넣는 거예요. 생각의 보혈. 예수님 거룩한 피로 나의 생각을 덮어주세요. 그리고 내 생각의 끝에 영을 붙여서 축사하는 거예요. 축사. 자, 축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생각에 미움이 있어요. 내 생각에 분노가 있어요. 내 생각에 자책이 있어요. 그러면 미움의 영, 분노의 영, 자책의 영, 떠나가라 이렇게 축사하는 거예요. 떠나가라, 물 마셔라. 그리고 마셨으면 어떻게? 내보내야죠. 자, 후 내보냅니다. 입 밖으로. 세력 잃고 빠져. 자, 세력을 왜 얘기하냐? 이게 사단도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도 이 요한계시록 보면서 사단이 진짜 무장하고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배웠는데요. 근데 언제까지 하냐? 이거를 무한반복합니다. 언제까지? 나의 생각이 자유할 때까지. 그 미운 사람을 봐도 내가 미운 감정이 안 들 때까지. 내가 자책이 끝날 때까지. 지나간 일이라 세상에 없는데 신경 쓸 필요 없죠. 이게 말은 그런데 내 마음처럼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의지, 나의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심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염려, 생각을 떨치는 방법. 처음에 아이 내가 지금 뭐 하노? 이렇게 아이 내가 지금 뭔 생각을 하노? 머리를 흔들고 머리에 보혈을 생각의 보혈, 생각의 보혈. 저도 이 말 진짜 많이 해요. 머릿속에 마음에 쌓인 게 많나 봐. 그래서 저도 막, 내가 또 뭔 생각을 하지? 이러면서 생각해 보여. 주님, 나의 생각을 바꿔주세요. 거룩하게. 나 주님이 보시기에 이런 생각하기 싫어요. 이런 생각해 보여. 그리고 축사, 무슨 영, 미움의 영, 분노의 영, 음란의 영, 떠나가라. 그리고 세력은 빠져라. 이렇게 나의 생각이 자유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27절. 형근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평안. 유빈님이 빈칸을 잘 채워주셨죠. 자, 평화가 헬라어로요. 뭘까요? 형근님 뭘까요? 평화가 헬라어로 뭘까요? 샬롬? 샬롬. 아멘. 맞습니다. 샬롬. 헬라어로 평화가 샬롬이에요. 죄송합니다.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샬롬이고요. 우리 항상 샬롬 인사하니까. 헬라어로 이건 처음 들어보실 텐데. 에이레네. 샬롬이 그냥 인사인 줄 알았죠. 이게 100%, 1%의 모자람도 없는 정말 100%의 평강, 평화, 평안. 당신에게 그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안녕하세요도 인사말이잖아요. 당신이 안녕하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신가요? 요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샬롬도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이웃 간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 안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해주는 인사말이에요. 자,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자, 에이레네는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는 평화라는 단어로 풀립니다. 헬로. 그거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는 에이레네가 쓰인다면 평안으로 번역이 됩니다.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준다고 번역되어야 맞는 거예요. 여기 지금 평안 이렇게 해놨잖아요. 평화가 아니라 평안이라고 번역되어야 맞는 거예요. 십자가가 평화를 줄까요? 평안을 줄까요? 십자가가.
십자가는 평화를 줍니다. 십자가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 됐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러니까 어떤 사이 안에서는 평화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됐잖아요. 근데 십자가 덕에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평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거죠.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것은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평안이라고 읽으신 게 잘하셨습니다. 문맥 구조상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지, 그 사람의 심령 안의 평안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이제 이거를 성경을 읽으실 때 파악을 하셔야 된다. 정리하자면, 사람 관계에서는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평안이 머물길, 당신에게 평안이 있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요한복음 14장 자체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하루 전에 하신 설교예요. 일반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을 막 모아놓고 이렇게 막 이렇게 들판 어디 회당에서 설교를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14장 자체가. 사람 안에 평안이 있을까요, 현근님? 주셨으면 있습니다. 주셨으면 있죠. 맞아요. 그 말은 원래 사람 안에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고 이 문제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못 견디면 자살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 하나님 안에는 평안이 있죠. 예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당신의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해결할지 아시고 당신의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다시,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고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고 나중에 언제 끝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구할 때 주님이 그 평안을 주시면 우리는 불 가운데 있어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카라운님이셨나요? 빌립보서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요 구절 얘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세인트님이 오셨네요. 자, 우리의 여기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빌립보서 9절이에요. 알면 덜 괴롭죠. 우리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 배우고 와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것도 그거예요. 전반기 대환란, 후반기 대환란, 그 7년의 그것들을 여러분도 알고 있으면 그 날이 왔을 때 버틸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그냥 그려볼게요. 자, 예수님이 호빵맨처럼, 호빵맨이 또 기독교 만화라잖아요. 예수님의 평안을 떼서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평안이시니까. 근데 그 평안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먹으면, 뭐지? 걱정이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죠.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어요. 아직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기도를 하면 평안을 줄 거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거라고 약속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라는 것이 이미 전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고 나면 그 다음은 사실 누구 차례겠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에 헌신한 자들이에요. 이미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평강을 약속하신 거죠. 자, 세인트님 방금 오셨는데요. 세인트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신다면,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구가 타겟일까요? 잠시만요. 다시 한 번만 네. 말씀해 주세요. 자,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네. 네. 그렇다면 예수님 다음에 십자가 사형에 올라갈 타겟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다음에요? 네. 저희 아닐까요? 네? 인간? 인간이죠. 그 인간 중에 어떤 부류일까요? 예수님 그 요한복음 모두 14장 배경에서. 그죠. 제가 모르겠네요. 그렇군요. 네. 지금 갑자기 들어오셔서 질문해서 당황하셨죠? 사실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어요. 네. 자,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다음 타겟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했으니까 죽였는데 그 죄인을 따르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타겟이 제자예요. 제자들도 두렵겠죠.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강같이 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떼서 이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자, 제가 이제 축사 얘기를 또 잠깐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축사를 받으러 이제 교회에 오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축사를 하는 교회에 가서 이제 축사를 받겠죠. 그러면 다양한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 와요. 암 환자도 있고, 뭐 이렇게 크고 작은 병부터 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에서 평안이 있는 자와 평안이 없는 자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어요. 평안을 가진 자는 오히려 축사를 안 받고 그냥 더 섬김, 더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병의 끝이 어딘지 결국 알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이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설령 내가 이 병 때문에 진짜 언제 죽더라도 나의 끝은 끝이 아니다. 나의 끝에는 천국의 삶이, 천국의 쉼이 기다리고 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평안을 가진 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평안이 헌신자에게 주는 보상이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자, 세인트님이 성경 구절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자, 지금 그림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환난을 당한 스데반이 괴로워했나요? 세인트님 보시기엔 어떤가요? 스데반이 괴로워했나요? 저였다면 괴로웠을 것 같은데 네. 스데반이면 또 모르겠네요. 예수지. 예. 스데반은 괴로워하고 있지 않았어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봅니다. 오, 하늘을 봐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스데반은 지금 날아오는 돌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날아오는 돌이 나의 몸을 치는데 나는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숨이 끊어지면 내가 저 영광을 누리겠네. 스데반은 지금 헌신의 끝에서 이 복을 받고 있는 거죠. 모든 자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헌신한 헌신자들에게 도저히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평안이 있을 수 없는 자가 그 헌신자들이기 때문에 그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 보면 세상이 너희를 박해하는 것이 당연하다. 세상이 너희를 박해하거든. 천국이 너희 것임을 알아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예수님 항상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다 보면 세상에서는 핍박과 사단의 어떤 방해, 공격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평안이 없이는 이 땅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자를, 사명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는 거죠. 자, 또 사도행전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뚜시기님이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 바울과 실라 이야기입니다.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록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오게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어,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네. 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어디에 갇혔죠? 뚜시기님? 옥에 갇혔어. 옥에 갇혔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뭐를 하고 있죠? 기도하고 찬송을 하였습니다. 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이들은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감옥에 갇혔단 말이 그냥 여기 갇혔다는 게 아니에요. 이들 보시면 온몸에 피멍이 들고 이렇게 매질도 당하고 몸이 상한 거예요. 그 갇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이들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헌신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인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이게 자연적으로 누리는 게 아니라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이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평안이 이들 속에 있었던 거죠. 인간으로는 가질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평안이 이들 가운데는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옥 안에서도 찬양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하니까 이 고난이 또 견뎌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헌신에 대한 보상입니다.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1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자, 2번. 하나님은 결과가 아닌 충성에 따라 보상을 하십니다. 자, 충성 뒤에 이제 과정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어서 충성됨을 보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얼마나 충성됐느냐. 열매 위주, 결과 위주의 시절이 있어요. 결과가 좋으면 나도 떳떳하고 하나님께도 떳떳하고 가족에게도 이렇게 힘있게 나아갔던. 근데 결과가 안 좋으면 우울증이 오고 막 그런 때가 있어요. 최근에 저희 쌍공부하면서 여러분이 나눠주시는 나눔들을 들으면 제가 많이 반성을 했던 부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그 과정에 대해서 충성을 하나님께 귀한 마음으로 올려드렸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최근을 보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결과 위주의 충성을 좀 더 받지 않나 싶어요. 결과가 좋아야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결과가 안 좋으면 좀 이렇게 당당하지 못했던. 근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과정에 있어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것에 따라 보상하십니다. 자, 내용을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현근님이 한번 일단
이야기니까 14절부터 30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세요, 현근님.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래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자네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그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다른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은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버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네, 아멘. 예, 동화 읽어주듯이 너무 또박또박 잘 읽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을 가지고 세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5달란트 맡은 사람과 2달란트 맡은 사람이 주인께 바친 결과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현근님 보시기에. 즉시 순종하고 자기 받은 만큼 약간 웅웅하네요. 목소리가 조금 안 들립니다. 네, 그림 귀엽나요? 감사합니다. 현근님? 마이크가 약간, 돌아왔다. 살짝 접촉 불량이 났었나요? 지금도 접촉 불량인 것 같은데. 자, 잠시만요. 네. 자, 지금, 네, 잘 들리네요. 주인께 바친 결과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둘 다 성실하게 잘 바쳤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다른 거를 못 느꼈었어요. 그렇죠. 자, 지금 이 달란트 비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이제 맡긴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이제 맡긴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거기 가서 장사를 해갖고 이제 5달란트를 더해준 거예요. 그래서 10달란트 갖고 있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럼 4달란트가 있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걸 이렇게 그냥 숨겨뒀어요. 그래서 여전히 1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자, 보자. 정산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보소서 이게 5개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장사해서 10달란트 만들었어요. 오호호호 이렇게 신난 거예요. 주인이 잘했다. 칭찬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이제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어허, 쓰담쓰담. 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이르되, 주님, 주님, 저도 보세요. 주님께서 저에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또 2개 해서 4개 됐어요. 했더니,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아주 잘했어요. 너도 즐거운 축제에 참여하세요. 1달란트 받았던 애가 와가지고,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이제 거두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 돈마저 잃어버릴까봐 두려워갖고 땅에 숨겨놨다가 자, 한 개 다시 갖고 가세요. 이렇게 했더니 주인이 에라이 이 충성되지 못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아 네가 그러냐 그래서 이 사람의 1달란트조차 뺏어서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에 11달란트가 됐죠. 이 사람은 4달란트, 이 사람은 0달란트. 자, 요렇게 된 상황인 겁니다. 그랬을 때 색깔을 바꿔요. 5달란트를 맡은 사람과 2달란트 맡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했을 때 달란트의 차이가 있죠. 달란트의 차이. 이 사람은 10달란트, 이 사람은 4달란트. 이거는 금액으로 치면 거의 200몇 킬로의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5달란트 가까운 온 자나 2달란트 갖고 온 자나 근데 예수님은 이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봤을 때 예수님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칭찬해요. 이 2사람은 똑같이 칭찬하셨다.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주님은 숫자나 결과나 열매를 보지 않으세요. 이 과정에서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보시는 거죠. 과정의 충성. 시장경제 찬성. 헌신의 과정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돈에 흔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헌신했는지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가진 걸로 헌신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자체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의 이번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진 달란트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번 칭찬의 차이가 있나요? 세인트님, 칭찬의 차이가 있나요? 일단 헌신하기로 한 것에 칭찬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셨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렇게 똑같이 얘기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의 차이가 없죠. 칭찬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3번. 빈칸을 채워서 뚜시기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잠시만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현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3번. 2-3번.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2-3번이요? 네. 하나님께서 상급 주실 때. 네.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때 어. 결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보십니다. 그쵸. 자, 뚜시기님이 반드시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성은 다른 말로 무엇이죠? 아이고, 귀에 못때까리 받도록 들어서 충성은 그 올곧게 그 자리를 지키고 주인이 시키는 거 묵묵히 감당하는 걸 충성이라고 이 삶 공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신실이죠. 신실이 뚜시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이 뚜시기님이 너무 마음에 이렇게 받으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자, 신실이라는 게 있어서 말이에요. 말에 있어서 신실한 것은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 그리고 앞에서 말 다르고 뒤에서 말 다른 게 아니고 말에 있어서 신실하다는 것은 늘 정직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있어서의 신실함이란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잘 될 때도 교만하지 않아요. 잘 안 될 때도 낙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은 존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버.
요즘은 좀 이런 말 안 쓰죠. 그럼 세월이 지나서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있잖아요. 자, 여기가 주님의 그 보좌입니다. 주님의 보좌. 요법입니다. 맞아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이제 서게 됐어요. 심판대 앞에. 하나님, 반가워요. 그러면 이제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얘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주님 앞에서 존버했다 애가 할 말이 있는 거죠.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충성은 그 자리에 있는 것, 신실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3번이네요. 자, 3번. 우리의 헌신은 헛되지 않아요. 우리의 헌신은 헛되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58장 하시네요. 자, 형제님이 이 구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자, 헌신은 헛되지 않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 여러분의 땀방울 한 방울까지 다 계수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형근님이 읽어주셨어요. 헌신은 헛되지 않아요. 자, 1번. 헌신에는 무엇이 따르나요? 형근님? 네? 노력이 있습니다. 노력이 있죠. 힘쓰고 있죠. 헌신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노력이 따르고요. 그 대가 지불이 따라요. 대가 지불. 자, 우리가 만약에 지금 같은 시대에 정치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정치 얘기를 했습니다. 빨간색, 빨간색, 파란색 얘기를 했어요. 또 뭐 동성애, 젠더 이런 문제 얘기를 했어요. 또 뭐 낙태며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갈등이 생기고 고난을 당해요. 차별금지의 그 의미도 모르거나 아니면은 이 깐깐한 이 조그마한 애기들이 자기의 정체성도 모르면서 막 평등해야 된다, 차별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헌신할 때 수고가 따라요. 대가 지불이 따릅니다. 우리는 이 헌신을 할 때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가 할 말을 낼 소리를 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제 채널을 보시면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이렇게 대문에 현수막 같은 걸 걸어놨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이 방송할 때 주셔가지고 저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제가 좀 이렇게 늘 이렇게 늘 순탄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읽었던 디모데전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헌신을 할 때에 따른다고 있어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대가,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할 말은 해야 됩니다. 낼 소리는 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의 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길 축복합니다. 자, 헌신은 공격이 있습니다. 수고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역자는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일해야 돼요. 천국의 상급. 자, 세인트님이 이 구절 읽어주세요. 10편입니다. 10편, 119편, 56절.
자, 요 구절 세인트님이 읽어주세요. 56절인가요? 네, 119편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 이 땅에서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결국에 이 땅에서 무엇을 받든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많고 갖고 싶은 거 많고 그렇지만 제가 진짜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했거든요. 결국에 하늘 상급인 거예요. 영원하고 관계되는 것을 취하는 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우리의 영혼과 관계에 있는지.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의 소유, 내가 가진 것은 결국 이거다.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아까 투시기님이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주님한테 나 핵정보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결국 이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의 소유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희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자, 요것도 세인트님이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잠깐만요. 14장, 13절.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이 오류가 나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 제 화면에는 없습니다. 잠시만요. 네, 요한계시록 14장 14.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시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리로다 하시더라. 아멘. 자, 네. 헌신에는 수고가 따르고 대가가 따르죠. 근데 그거를 극복하고 감당하고 헌신한 사람은 하늘의 영광이 있고 땅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자, 하늘 상급이 뭘까요? 하늘 상급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느냐,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천국에서 수도에 가까운 삶을 사느냐. 뭐 그렇다고 수도가 아니고 지방에 살면 안 행복한 건 아니죠. 천국이니까. 행복하지만 수도에 사는 것 자체가 천국에서 주님 가까운 수도에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인정인 거죠. 우리 세인트님이 방금 읽어주신 계시록 14장 13절은 우리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면서 우리의 수고가 그치고 천국 가면 이제 안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어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갈 때 천사들이 우리를 이렇게 보좌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갈 때 우리의 행위가 이렇게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의 행위가 이렇게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를 이렇게 티백으로 설교해 주셨어요. 티백. 자, 이게 우리고, 이게 우리고, 이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상급이 없다면요, 이게 거꾸로 되겠죠. 이게 요렇게 거꾸로 될 겁니다. 우리는 요만한데 상급은 요만할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 시점에 여러분한테 산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떤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동화처럼 한번 들어주세요. 자,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나그네가 길을 갑니다. 근데 어디서 뿅 하고 난장이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하이. 그 난장이가 나타난 거예요. 난장이가 이렇게 얘기해서 돌을 하나 주워래요.
돌을 하나 손으로 주어라. 해질 무렵에 돌을 보면 해가 질 무렵에 네가 이렇게 돌을 보면은 크게 기뻐할 일이 있을 거고 그리고 슬퍼할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다시 어떤 길을 가고 있는 한 사람한테 난장이가 나타나서 돌을 하나 주오라고 얘기했어요. 해질 무렵에 돌을 보면 크게 기뻐할 일이 있을 거고 안타까워할 일이 생길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뭐 굿뉴스가 있고 배드뉴스가 있는데 뭐부터 들으실래요? 이런 것처럼 굿뉴스 하나 배드뉴스 하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쟁이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나그네가 주변을 둘러보다가 돌을 하나 이렇게 주웠어요. 돌을 주워가지고 가방에 넣었죠. 가방에 넣었어요. 근데 이제 해가 질 무렵이 된 거예요. 자, 해가 질 무렵. 자, 해가 질, 작은 것을 주었다. 뭐라고요? 작은 것을 주었다. 받은 것을 주었다. 아니, 작은 돌을 주었다. 예, 그쵸. 작은 돌을 주웠어요. 해질 무렵에 이제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돌을 이렇게 꺼내봤어요. 근데 이 돌이 세상에 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에이? 이 주웠던 돌이 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금을 좀 그려볼게요. 자, 이게 황금이 되어 있었어요. 황금 안 가고 커피 같은데. 자, 이렇게 황금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그냥 돌을 주웠는데, 이게 금이 됐네? 이게 기뻐한 일이죠. 근데 동시에, 더 큰 거 주실걸. 이게 바로 안타까워할 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딱 이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다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영광들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 주셨나? 이렇게까지 큰 상이 있나? 이 영광 때문에 여러분이 크게 기뻐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그저 구원은 얻었지만 나의 삶을 살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았다면 천국 가서 두고두고 후회가 되겠죠. 영원토록. 그래서 이 헌신에는 수고가 있습니다. 헌신에는 수고가 있고 대가지불이 있고 어떤 공격들도 있고 그렇지만 헌신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땅 위에서 살 때 헌신하기로 결단만 하지 않고 그 거울만 보고 이빨에 고춧가루 끼어 있는데 그대로 소개팅에 나가는 것이 않게 하시고 또 들은 말씀대로 헌신하다가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 말씀 듣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아까 저희 이거 읽었나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이 작은 것에 충성을 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께 큰 것을 맡기고 여러분이 이 땅의 그림자적인 것에 충성했을 때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참된 것을 맡기고 여러분이 수년간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것을 맡기리라 하시는 주님의 인정과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상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기뻐하고 자족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 땅 위에 헌신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결국에 천국에 가서 말이죠.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 권세가 또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렇게 우리의 상공부가 마쳤어요. 하하하. 가정교회 상공부 이 모든 과정을 마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본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영적인 훈련을 중단하시면 안 돼요. 왜냐?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처럼 앞으로 지켜나갈 여러분의 신앙 루틴을 정해보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22주간의 참공부, 23주간의 참공부. 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뚜시기님, 현근님, 세인트님, 이 디스코드로 참여해 주셨는데, 오늘의 내용이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공부를 하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으신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뚜시기님, 현근님, 세인트님 순으로 해주셔서 해주세요. 감사하고요. 네. 네. 최근에 영광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어, 일단 또 오늘도 소름인 게요. 살짝 소름까지는 아니고, 감사했던 게 특세라고 했잖아요. 자, 특세. 특세였는데, 예, 특세였는데, 특세 주제가 뭐냐면, 고난이 축복이더라. 어, 예요. 그러니까, 예.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 그,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이 뭐였냐면, 잠시만요. 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쭉쭉, 어, 네네. 그 10절인가? 9절까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7절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본인의 가시를 가진 이유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라고 음, 하셨는데, 내 삶 속에 있었던 그 고난들, 또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줬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제가 좋아서 시작했지만 뒤로 돌아보니까 너무나 올감인 거예요. 내가 음, 하고 싶으면 못하고, 나도 사람이고, 유한적인 존재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들을 내가 일을 벌렸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조금 내려놓고 싶은 생각도 많았고,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내년에 목사님한테 선포하려고 그랬어요. 아, 나 안식년 하겠다. 나 지금까지 섬긴 거 알지 않냐? 안식년을 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음, 음, 그때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철회시키시고, 근데, 예, 철회시키셨는데, 또 감사한 거는 또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이, 어, 제가 섬길 수 있을 만큼만 섬길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때는 그때고, 지금 또 하나님이 또 섬길 수 있을 만큼 섬기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이게 보상이라던가, 이런 뭐, 유익이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고, 그냥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거는 당장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한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이게 상처로 일어나기도 하고, 이게 기쁨으로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희노애락으로 오는데, 그것들이 조금씩 이제 훈장처럼 박히는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 아, 감사하다. 뭐, 내 잘못으로 무언가를 누군가에 상처를 주고, 뭔가 일을 냈다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상처를, 제 상처를 보고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조금 이제 다시 수정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또, 저한테 마음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음, 제가 또 어른들을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오늘 새벽에 섬기는 걸 보면서 방송실에서 딱 내려다보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 거예요. 그때, 음, 그래, 귀하다. 40, 50대 집사님들이 마이크 들고, 그 새벽에
저도 해봤지만 쉽지 않거든요. 음. 나오지 않는 목을 가지고, 그래서 뭐, 누굴 위해 찬양은 나는 모르겠지만, 예배를 이끌어 나가는 걸 보면서, 그래, 내가, 그래, 참 귀하다. 나온 것만으로도 귀하고, 하나님 그 중심 보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정리 안 하고, 뭐, 사역에 관심 없고, 그런 것들을 질책했던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면서, 저는 뭘 안다고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뭘 안다고, 저 사람들을 질책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주시고, 제 체력이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때까지 잘 섬기다가, 주님 나라 가서, 주님 이렇게 내가 섬겼고, 이렇게 했는데, 제 고백은 그런 것 같아요. 참 부족했다. 죄송하다. 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감사했다. 음. 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 같습니다. 너무 아, 부족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날마다 또 늘 잘하지 않아서 더 감사한 것 같아요. 넘어진 거는 또 넘어진 거 솔직하게 나눠주시고, 또 감사할 때 또 감사하고, 겸손할 때 또 겸손하시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방송을 가끔 모니터링 하시는데, 솔직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희 상공부 그거 할 때 진짜 다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참 귀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 상공부를 진짜 완성시켜 주시는 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저도 떠들고 여러분 참여해 주시는데 다 각자의 상급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시님 마이크 끄셔서 할 말 있으신가? 넘어갈까요? 자, 현근님 어떠셨나요? 오늘 상공부 헌신의 보상. 어, 오늘 지금, 나온 말씀들이 제가 여태 최근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고민하고 있던 모든 것들의 답이 되는 말씀들이 다 모여 있어요. 오, 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위를 구하라. 음, 이 말씀과 그리고 달란트의 말씀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말씀까지. 음. 그러니까 괜찮아요. 저는 천천히 정말 하세요. 네. 항상 도망가고 싶었어요. 정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위를 구하는 삶.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음, 내 걱정이 많습니다. 내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러한 마음 때문에 허기가 졌던 거를 최근에 알았어요. 음, 이 심란한 어려움 때문에도 물론 있었긴 한데 그 아픔 때는 오히려 식욕이 막 엄청 더 일어나고 허기가 더 셌는데 정말 처음으로 주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위를 구하는 게 알려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거를 여태 몇십 년을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아직도 모릅니다. 이 뜻을 제대로 모릅니다. 주님이 알려주셔야지 제가 도저히 제 혼자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고 음, 그리고 정말 그 달란트 비유에서는 올해 1월 달에 썼던 글도 있거든요. 주님, 저는 한 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너무 큰 항상 기대와 잘 보이고 싶은 욕심에 무리하고 넘어지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뭐든지 완벽해야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주님이 기회를 주신다고 한다면 그게 지금의 내가 아닐까라는 마음, 그게 다시 돌아왔어. 예, 다시 10개월이라는 시간을 두고 다시 들어오고 있고, 음, 어, 그러니까 그동안의 노력들이 저는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헛된 건가? 이게 오늘도 하고 있던 고민이었어요. 음, 헛됩니까, 주님? 이런 고민과 노력들이 헛됩니까? 근데, 딱 그런 단어를 생각하셨어요. 예, 헛되지 헛되지 않. 않구나. 어, 예, 진짜 아멘. 헛되지 않구나. 그리고 마지막 이제 누가복음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신 게 기도하러 가신 거잖아요. 네. 예, 진짜 예, 결론은 이미 나와 있었어요. 새벽에 기도하러 좀 나와라. 새벽에 기도하러 좀 나와야지. 너무 여태 새벽을 안 깨웠었구나. 음, 그래서 요새 진짜 삶이 정말 건강하거든요. 정말 건강해서 몸이 우선 가벼워지고, 근데 이 상태로 가면은 더 몸이 건강해질 거는 보여요. 근데 이제 몸의 건강은 충분하진 않지만 유지는 하되 더 우선이 되는, 예, 새벽을 깨우는 그 삶을 한번 도전해 보려고 마음이 지금 먹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스데반에서 좀 다른 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 쉬운 말 메시지 성경을 읽어 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스데반께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 주었는데 함부로 썼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얘기했고, 그것 때문에 화나 있었는데, 이제 그 메시지 성경으로 그러나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는 모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그 곁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가 말했다. 아, 하늘이 활짝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곁에 서신 것이 보입니다. 폭도의 고함과 야유가 스데반의 목소리를 삼키고 돌이 비오듯 쏟아져서 스데반이 죽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스데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 성경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나눠주셔서. 네, 진짜 은혜의 때네요. 멤버님,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세인트님 처음으로 창공부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오늘 좀 어떠셨나요?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오늘 처음 참여를 해보는데, 네. 네, 원래는 제가 일하는 시간이거든요, 여기. 어, 오늘. 근데 오늘 쉬는 날이라서 참여를 했는데, 참, 도전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출석을 좀 안 하다가,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출석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교제 같은 것도 이제 그 온라인에서 좀 이런 식으로 진행하거나 음, 가 많았는데, 제가 혼자서, 그리고 좀 제가 반골 기질이 좀
있다 보니까 또 그 불신자들이랑 마찰도 많고 예.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좀 약간 온라인 개인적인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가끔가다 너무 흑화를 하면 사람이 약간 좀 거칠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좀 그쵸. 예, 그렇죠. 그러다 분쟁도 일어나고 제가 공격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음, 그래서 좀 기가 죽었다 그래야 되나? 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맞나? 약간 어, 이런 순간이 최근에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도 예주님께서는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 네, 각오를 하고 도전을 하시는 거 보고 되게 저한테도 되게 도전이 되는 것 같고 예, 그거를 또 알아주신다고 하니까 예,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그쵸. 그래서 뭔가 저는 솔직히 좀 되게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렇네요. 뭐 음, 아, 그러셨구나. 나눔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쉬는 날이신데 상공부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네, 그러면 오늘 상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뚜시님은 먼저 나가셨어서 현근님도 안녕히 가시고 세인트님도 안녕히 가세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자, 야, 진짜 뚜시님 개근하셨다. 아니, 진짜 여러분 솔직히 저는 이 상공부가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저는 참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참 의미가 있고 감사해서 누군가한테 나누고 싶어서 이제 나누고 또 여러분 방송에서도 나누고 싶어서 방송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사실 제가 받은 은혜에 비해서 여러분한테 전달되는 게 진짜 100만 분의 1도 사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부족한 상공부지만 이 상공부를 이렇게 모든 회차가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참여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 한 회차 한 회차 돌아갈 때마다 좀 더 성장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출석 체크를 합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사실은 1회차입니다. 저희의 상공부는 돌고 돕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다. 자, 상공부. 자, 첫 번째는 초록색이었어요. 다음번에는 노란색으로 갈까요? 자, 뚜시기님, 손. 세송님, 소소피트님, 현근님, 유비님, 손. 자, 또, 손 대주시면 출석을 할 수 있고요. 자, 이거 아무래도 보상을 드려야겠죠? 참여를 잘해주신 분들께 보상을 드려야겠죠? 보상. 자, 보상을 뭘로 할까요? 헌신의 보상. 아니죠. 이 참여 잘해주신 분, 뚜시기님. 예주님, 예주시 찬양 집회 좋아하는 거 기억하고 계시네요. 11월달 드디어 송경민 목사님 초청 찬양 간증 집회 그 9개월을 기다리셨어요. 예, 뚜시기님 보시면, 자, 제가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자, 뚜지기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뚜지님은 개인적으로 제가 솔직히 제가 이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라서요. 대단한 걸 해드릴 순 없고 헤이 수, 수, 헛! 아, 그거 참, 못 잡네. 됐다. 자, 뚜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뚜지님 1등이시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 아이스크림이나 커피를 사드릴지, 그 기프티콘 같은 걸로요. 아니면 이제 이 참여를 몇 번 이상 해주셨다. 그런 분들 뭐 예를 들어서 한 5번 이상, 10번 이상 이렇게 한 분들 모여가지고 커피 한 잔 할까. 그래서 이건 뚜시님이 1등이니까 권한을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쿠폰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몇몇 분 모여가지고 카페에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거나 어떤 거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겠고요. 오늘 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음에 정해주시면 만약에 만나는 거면 만나는 일정은 이후에 또 정하면 되니까요. 아무튼 제가 도시인님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참여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 종께서 정하세요. 종도 따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의 우리의 상공부 1회차가 끝났습니다. 2회차 상공부 때는 훨씬 더 재밌겠죠?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자, 좋습니다. 우리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만나요. 저는 내일 성수동 가서 신나게 놀라면 얼른 촬영 준비하고 자야 돼요. 오늘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유종의 미 상공부 마지막까지 여러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상공부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할 거예요. 월요일 7시에 진행을 하고 또 상공부 저 재생 목록에서 계속 수학할 거고 그리고 새로운 재생 목록을 아마 만들 것 같아요. 새로운 상 만들 거고 출석 체크 마찬가지 똑같이 할 거고 그래서 1등에게 이런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돼서 제가 이제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여러분한테 식사 대접할 수 있을 거고 지금과 같은 처지면 커피 한 잔 정도 아이스크림 먹으러 베라 가갖고 다 같이 뭐 이렇게 먹거나 그렇게 하는 걸로. 근데 그걸 1등이 이제 고르는 걸로. 개인 1, 2, 3등 쿠폰일지 다 같이 만나서 놀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방금 나온 찬양 그 말 그대로 정말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주님께 겸손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낮아져서 헌신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 상급 소망 두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일을 수종 들어서 정말 열심히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나태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주 앞에 온전히 신실하게 충성하여서 천국에 가서 온전한 쉼을 만끽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상공부 23주 동안 함께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성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영혼을 또 저의 영혼을 주님 성장시키시고 이끌어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방송에서 또 여러 즐거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 방송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헌신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영원한 것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자라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십시오. 모든 영광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샬롬. 예, 축복합니다.
우리 동네 꼬맹이님도 찬양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요. 다음 주에 5시입니다. 네, 세이트님도 오늘 처음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 다음 주 5시에 만나요.